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114 말씀은 이 디도서 말씀 3장까지 읽습니다. 디도서의 말씀과 그다음에 요한 1서 1,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가지고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 라는 차원에서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지요. 헬라인인데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라는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목회자로서의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만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장은 결국에는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렇게 가장 3장에 가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은 이제 그레데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그 디도에게 올바른 장로라든지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너가 이단의 사상을 물리쳐라 라는 그레데에 있는 이 디도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2장은. 그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늙은 여자로는, 젊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러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도에서 보면은 교회에 주고자 하는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말이다, 이거죠. 바른 교훈의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말이죠, 말. 내가 말을 잘못할 때나 내가 어떤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가 파괴돼서 어떤 나쁜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 합당한 말. 합당한 말.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 담정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주는 말, 또 비방하는 말, 또 다투는 말 그렇게 하지 말고 훨씬 더 포용적이고 훨씬 더 온유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5년도를 또 새롭게 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치음식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손님들도 올 것이고 또 우리 교인들도 또 걸어오시는 분, 차 타고 오시는 분 있을 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또 성도들 안에서 교제할 때나 보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관계 안에서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온전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물론 불평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선한 말을 용납할 수 있는 말을 행하는 내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녀교육서의 책에 보면은 특히 청소년들한테 하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봐서 아는데 책에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9가지를 칭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9가지 칭찬을 했을 때에 한 가지를 그런데 이것은 너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이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완성된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뭔가를 권면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비판적인 이야기하고 한다면 9가지를 칭찬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때에 한 가지를 9가지를 칭찬할 때 한 가지를 우리가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 어려운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고 우리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이 목회는 물론 총책임자는 목사님이 지는 거지만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목회로서의 교회를 호산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호산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말, 바른 말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을 우리가 행할 때에 진정한 전도자의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그것들을 연습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행사와 일정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